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삶에서 정말 화이팅 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나타난 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금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서 금방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뿌리는 내리고 어느 정도 성장은 할 수 있었지만 가시들이 그 자라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자라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그 함께 있던 자들과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이 말씀의 그 내용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그 씨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사탄이 와서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달려와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박히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왜 우리에게 그 떨어지는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의 주도권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를 쥐고 있던 그 삶의 주도권을 말씀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붙잡혔다라는 말입니까? 사탄에게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결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히도록, 나를 통해 이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돌밭에 부러졌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돌밭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금방 넘어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넘어질까요? 말 그대로 말씀이 이들 안에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들을 붙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흔들리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환난이나 박해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다 보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요, 우리가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 깊이 내리도록 실천하고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서요 말씀이 삶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말씀과 세상과 갈등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선택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이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역사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서 삶의 결실을 맺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삶의 열매를, 이 결실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말씀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의 열매는 되게 풍성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소가 30배이고 최대가 100배인데요. 이 30배에서 100배는 그냥 수치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 열매의 풍성함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권능과 그 역사는요, 이 땅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너무나 풍성한 삶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여기서 듣고에 쓰인 헬라어가요 아우쿠신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우쿠신의 원형은요 아우쿠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듣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요, 듣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받아,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이 말씀을 듣고 지식을 쌓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이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열매들,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말하는 비밀은요,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난해한 이 어떤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외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외인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대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했던 서기관들이라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렵게 꽈서 그들이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라고 했잖아요. 이 누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건 간에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들을 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들을 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주께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은 하는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자주 들어요, 자주 접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없다면, 말씀의 열매가 없다면 결국에 우리의 상태는요, 길가에 떨어진, 아니면 흙이 얕은 곳에 떨어진, 아니면 가시 덤불과 같은, 현재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간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한다라는 뜻까지 내포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삶을 더 잘 내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그러한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